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한 계시를 나름대로 깨닫고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숨쉬고 이 땅에서 밥 먹고 그리고 또 자고 사람 만나고 자식 키우고 살다가 죽는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복음에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과 구원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바 우리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구원 안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제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흘러보내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길은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지만 그러면 교회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받는 것과 성경의 말씀의 역할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믿게 하고 영의 계시를 주고 생수를 주신 것은 우리가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성경을 쓰라고 하거나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대치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알려주고 믿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깨닫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정말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경륜을 아는 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른비 성령의 시대에 성경이 완성됐고 그 나머지 시대는 성경 시대고 이제 늦은비 성령의 시대는 성경을 성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왕국 시대가 아니고 국민 주권 시대를 주셨을까요? 농경 시대가 아니고 자본주의 시대를 주시고 그야말로 가정교육이 아니라 국민 교육 시대를 주시고 국가 시대가 아니라 글로벌 시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편안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영원토록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계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성경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렇듯 자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시고 문명을 깨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그거 너무 해석 아니냐? 여러분, 종교개혁을 어디서 했어요? 기독교가 했어요. 시민혁명 기독교가 했어요. 과학혁명 기독교가 했어요. 자본주의 기독교가 했어요. 그리고 이 복지제도 기독교가 했어요. 보편적인 기독교 문화권에서 했어요. 명확해요, 여러분. 주님은 어찌하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무수한 14만 4천의 무리들, 거룩하고 흠없는 무리들, 창세전에 주님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거룩하고 흠없는 무리들을 산출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흠모하면서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괴화된 문명 주신 겁니다. 이거 혼돈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 시간 때 유튜브 보라고 여러분 유튜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에 집회 갈 수 있고 그런 설교 들으라고 기회 주신 거고, 여러분 간접적으로 집회 참석하라고 주시고, 그리고 손쉽게 성경 읽으라고 손안에 성경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망각하고 그 피 같은 시간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지난 성경, 지금 성경, 앞으로 성경, 좀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해가 정태적이에요. 굉장히 흔히들 보수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성경 안에 과거 역사적 사실을 적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든지 뭐 인간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타락했다든지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택했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뤘다든지 과거 사실 분명히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행해야 할 복음과 계명과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독특성이에요. 분명히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주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거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계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영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향을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 서셔야만 하래요. 일과 맞는 문명이 이렇게 정말 후화찬하고 멋있어도 주님 오실 때 심판받는다고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과거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 안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과거의 말씀, 현재의 말씀, 미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지난 역사 속에 행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행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성경에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싶고 예수를 여러분 정말 닮고 싶으신다면 성경에 올인하셔도 여러분 인생 손해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시간 준 거,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거, 여러분이 글자 있게 주님께 교육받게 한 거 성경 읽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가치관 삼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돼서 아마 0.02%가 세계의 부를 다 획득하고 3%만 살만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된다는데, 저는요 거꾸로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든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시대도 끝났어요.
여러분, 서울 앞에 예배당이 없어서 복음이 안전해지나요? 신학교가 없어서 안전해지나요? 기독교 박물관이 없어서 안전해지나요? 여러분, 신학교 도서관이 없어서 안전해지나요? 그런 물질적 조건이 있어도 전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서구라파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돈 벌어서 사역할 생각 마세요. 성경 말씀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여러분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일본이 복음화가 안 되냐? 일본은요, 기독교 문화를 앞서서 자본주의 문화가 앞서가 버렸어요. 기독교 체제보다 앞서서 일본은 민주화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교육이 앞서가기 전에 세상의 일반 교육이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이 일본 문화에 흔히 말 후덜덜한 거예요. 도대체가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독교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합니까? 기독교가 140년 전에 가장 앞서간 집단이었습니다. 문화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정치의식에 있어서 가장 앞서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역사를 주도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거치면서 기독교도 후덜덜한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꼴통 집단이 되어버리고 역사의 퇴행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깨트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그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과학화되고 글로벌화되고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본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미치셔도 여러분 인생 손해날 거 없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과거의 문화에 여러분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기독교가 왜 소그라파에서 망했냐? 망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가장 남존여비하는 집단이다. 교회가 가장 아직도 예를 들면 노사 문제에서 자본주의 편드는 집단이고, 교회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말하면 인종차별하는 집단이고, 교회가 여전히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뒤처있는 그야말로 과학에 있어서 개명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서구라파에서 기독교가 망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주님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시대를 만들고 인권운동을 하게 하고 사회 개혁하는 거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에 가장 후덜덜한 존재가 된 건 왜 그렇겠어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야말로 평신도들이 세상에 기대서 이 땅에 육신적인 안락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아내한테. 뭐 어때라고요? 목사 되라고. 세상 말하면 제가 들들 볶았습니다. 내 목표의 성패가 당신 목사 되는 거가 결부되어 있다. 왜? 양성평등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남존여비 사상이 약간은 남아있어요. 신 목사님은 나한테 평어체 아니면 존경체를 쓰는데 나는 혜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데 내 본심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존여비 사상을 불신하려면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목회를 해야 돼요. 남녀평등, 노사화합, 영원한 그야말로 화해, 그야말로 장년과 청년이 함께 하는 나라, 좌우가 동거하는 나라, 인종이 더불어서 평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교회가 앞서서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성에 의한 남성의 투쟁,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노동자에 의해서 자본주의 타도, 그게 공산주의예요. 자녀 세대에 의해서 부모 세대의 투쟁, 그게 학생 인권조례예요.
좌파 세력에서 우파 세력, 그게 오늘날 전체주의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변화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교회예요. 제3의 교회가 그런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 문화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현재 문화대로 믿어도 안 되고, 실은 교회는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문화, 앞서가는 문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지도자부터 앞서가는 문화를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를 뭐로 삼은 거 여러분 아시죠? 지역교회인들 신학교를 세웠다 그랬죠. 여러분을 다 목회자로 키우려면, 여러분을 다 선교사로 키우고 전도자로 키우는 거. 아예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을 다. 그런데 그게 시대적으로 오늘날 맞다는 생각이 들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기도원이 다 매물로 나왔어요. 9,200개가 되는 우리 교단에 거의 6,000개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이제 신학교가 미달되기 시작했어. 교회가 교인들 8,000개가 아니 80만이 통합국 합당이 팬데믹 동에 사라졌어. 그럼 사람들이 교회 망했다 그랬죠. 내가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왜? 나머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초신자 목회자까지 다 성령 받아서 목회자 되면 돼요. 선교사 되면 전도자 되면 돼요. 그리고 모이는 것도 예배당에서만 모일 필요 없어요. 관공서에서 모이고 캠퍼스에 모이고 하숙방에서 모이고 자취방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모이고 꼭 교회 형식으로 모일 필요도 없어요. 친교 클럽으로 모이고 스터디 그룹으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친요 집회로 모여가지고 온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형태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성격 띌 필요 없어요. 노조 만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 사회 개혁 모임 만들어도 돼요. 무슨 이게 자유민주 공동체 만들어서 시민단체 운동해도 돼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발상에 전환하면 돼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먼저 할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에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지나간 과거 문화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현재 문화에도 안주하면 안 돼요. 종말론적인 문화로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 지금 성경, 앞으로 성경. 과거의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에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분이지 성경을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는 사람 정말 모두가 천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의 은사 가지고 성령 놀이를 해요. 성령의 은사 가지고 돈벌이를 해요. 성령 은사 받다고 자기 위에 사로잡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그거고 남을 조종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런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뭐냐? 구약하고 신약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40년을 성령 운동해 오는데 성령 받은 인간 정말 골 때려요. 목회자 말 안 들어요. 성경 있는 말씀 비춰도 말 안 들어요. 한번 거기 중독이 되면. 네, 내가 체험한 거 최고야. 내가 경험한 게 최고고 내가 아는 게 최고예요. 무슨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실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게 찐하대요. 그 이야기는 맞아도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무식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옹졸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멋대로 사는가 성경에 비춰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왜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6권의 책 중에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책은 요한계시록뿐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이유가, 계시란 뜻이 원래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이제 드러났는데 요한계시는 뭐가 이제 드러나겠다느냐?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이루실 일을 이제 계시를 하는데 누가 계시를 한 거냐? 요한이 했죠. 그런데 요한에게 그 계시를 누가 전달했냐? 천사가 전달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의 음성을 듣는 것과 환상을 보는 건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환상은 여러분 천사가 보내주는 거예요. 꿈도 천사가 여러분 액션 배우가 돼서 여러분에게 영의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음성은요 영이 주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주는 음성도 있지만 그건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말하는 거고, 영의 음성은 우리 안에 오신 영이 여러분 영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영이 사도들에게 글을 쓰도록 해서 쓴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 부분적으로 이 사도들이 환상을 받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이 쓰게 하신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은 천사가 환상 가운데 종말에 이루어질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들려준 거예요.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글자 한자라도 더 영감으로 된 책으로 믿어요. 66권 중에 축자 영감으로 쓴 책 딱 하나 골라라. 요한계시록. 왜냐?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더하거나 뺄 것을 염려해서 아예 그거를 저주를 해놨어요. 그래서 함부로 성경을 변개하지 못하도록 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이루실 일과 그리고 종말에 이제 당신이 성취하실 일을 이야기를 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책도 시대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럼 구약은 무슨 책이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야 돼요. 다윗 위에 열심히 몰두하게 되면 잘못 읽은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삭을 이야기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예표하기 위한 거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글은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한 책이라고 여러분 읽으셔야 되지, 그걸 역사책처럼 읽으셔가지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읽으시게 되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낫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되게 됩니다. 그는 잘못하면 나중에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엄청난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 나오죠. 그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돼서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차라리 안 읽는 게 낫습니다. 골 때립니다. 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이게 둬가지고 사람들 골치 아프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비밀이 거기에 이미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성경 공부하시면 되죠. 또 목회자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물론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건 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확실히 이 땅에 인간을 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역사성의 근거에서, 사실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환상의 인물이고 가공의 인물이고 소설적인 인물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읽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로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예언의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더 크게 확장하자면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성경 군데군데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걸로 모든 건 종결되었어요. 누가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회소거나 변개하면 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그 교회 떠나십시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성경 쓰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운동하는 교회인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예언은 뭐 하려고 하느냐? 예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역사의 모든 방향을 이제 결정을 짓고,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서 육화시키고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인 오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 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나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 예를 들면 복음적인 사람, 이건 원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필요한 게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가르쳤는데 흔히들 말하는 예언이 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자리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지상명령,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디로 가서 그걸 할 것인가, 어디로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주님이 아주 중요할 때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했냐고? 그러니까 역사의 꼴통이 되고 후덜덜한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그 말이 통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쓰여진 문화하고 종교 계획자리 살던 문화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성경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같은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버렸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AI 있나요? 자동차 있나요? 휴대폰 있나요? 국민투표가 있나요? 자본주의가 있나요? 현금 거래, 금융 거래가 있나요? 사이버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그걸 직접 뽑아서 적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의 은사도 주고 영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도 주셔서 이 말씀을 정확한 현장 속에 적용하도록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지 아니면 악한지 자기가 성경보다 더 탁월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교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자기 설교나 자기가 쓴 책이나 자기가 한 거를 성경보다 위에 놓고 그래서 자기에게 복종케 하고 자기의 통제를 받으라는 사람 무조건 떠나시는 게 좋아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 유일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냥 명확해요. 그러나 예언을 받으셔서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데 가장 실천적이고 그리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신 거 아세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 완전한 인간으로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령 받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삼중적으로 현존하세요.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신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한 그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증거한 그 모든 걸 내가 봤다 그 이야기.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거 증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성경에 써놨어요. 그리고 사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썼어요. 삼중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성령 안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해요.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만이 유독 구별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딱 구별시켜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붙은 게 있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붙은 거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이랑 칭호를 붙여요.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은혜의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세요.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보좌에 또 계세요. 그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이렇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에 가득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이 한 권이니까 이 사람이 읽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제가 읽거든요. 읽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겠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삶 속에 가가지고 그걸 외워서 그 실천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시고 듣는 자들이 되고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구상에 수백만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7 교회냐? 이건 상징 숫자예요. 7이 이렇게 우리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7 교회 시대로 나눴어요. 이 7 교회를 예표적으로 주님이 계시를 하려고 하는데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초림에서 재림까지 등장할 7시대를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에서 그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원래 영이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7 영들이라는 세븐 스피릿 해가지고 복수를 써요. 그 이유가 영이 다른 영이 있는 게 아니라 7교회에 가신다는 의미에서 7교회에 임재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7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7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7 영을 보내서 그 7 영을 인도하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가서 지키시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가 여기 보면 그 추상적으로 나오죠. 철학적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이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기 나온 칭호가 뭐부터 나옵니까? 현재부터 나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할 때 물론 여러분 회고록을 쓴다든지 자서연을 쓴다든지 여러분이 무슨 신학적인 발표를 해서 과거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간증으로 가서 몇십 년 전 거, 몇 년 전 거, 몇 개월 전에 하시면 안 돼요. 간증을 하면 여러분 이제 1개월 안에 따끈따끈한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들 때 확 은혜 같죠. 심하게 말해서 여러분 몇십 년 전 거 간증하는 거 그러면 성경에 다 있냐기 있지 뭐. 안 그래요? 3일 이야기 듣지 왜 몇십 년 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와 대단하네. 이제는 우리 간증도 바뀌어야 돼요. 무슨 간증을 해야 되냐? 그 사람이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자마자 마음이 확확 이렇게 오면서 감동이 와가지고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런 간증 안 하려면 피 같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간증하지 말아요. 돈벌이 하는 간증, 인기 끌라고. 앉아서 그 사람의 과거 들으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제 그런 간증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간증 들어서도 안 돼요. 뭐하냐? 딱 듣는 순간 나 그렇게 안 생겼다. 그러면서 그게 감동이 확 와가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어제 신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에게 무슨 유튜브를 보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뭐가 꼭 남아야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백혀불든지 믿음이 생겨나불든지 성령이 충만하든지 그래야지 돼야 된다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 가치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너무 험해졌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바뀌어요. 그 시시각각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그 앉아가지고 옛날 간증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사회적 문화가 달라가지고 간증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안 바뀌어요. 옛날엔 바뀌었단 말입니다. 동료의식이 있어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다 따로 국밥이에요. 간증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증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말 감동을 줄 만한 내마, 실천적으로 살아본 말씀으로 내마를 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는 설교를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땅에 있는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요 꼭 여러분 과거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여러분 잘못과 실수와 과오를 여러분 들어. 요즘에 이사를 하면서 돈 없는 서름을 엄청 당하고 있잖아. 내가 교회 때문에 돈 벌 기회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전부 무시해가지고 고통을 지금 사서 해. 두 아들 때한테 구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고 멍청이같이 살고. 아니 세상을 잘한다더니 그건 맞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제2종교개혁에 목숨을 걸었거든. 돈 벌 여유가 없었어요. 신경 쓸 여유가. 제2종교개혁을 위한 신학을 정립하고 영성을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기 때문에 돈이 앞에 굴러가도 돈 벌 마음이 없는 거야. 격하게 헌신을 했다고. 요즘에 이제 신목사님 박혁전도사한테 이제 쿨하게 이제 가서 격하게 그 형제가 하는데 격하게 헌신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는 격하게 40년 동안 헌신한 사람이야. 제2종교개혁에 내 앞에서 헌신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40년을 했어. 기껏야 몇 년 그렇게 헌신 가고 좀 기다려봐. 돈이 굴러올 테니까. 그래야지 신학교 세울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인만의 인터넷 회사도 세우고 AI 회사도 세울 거니까.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요.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도 무엇 때문에 내가 실수했고 무엇 때문에 발전을 못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죄졌고 뭐였는가 이거를.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차 오실, 장차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사실 저는 거꾸로 살았어요. 장차 어떻게 하실 건가 주님.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 그 다음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당위성으로. 제2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과거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거꾸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사세요. 나같이 하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소명을 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이란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땅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어요. 그럼 뭐를 증언했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원수된 사단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게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세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증언해줘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죽은 자다는 건데 먼저 나셨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아주 여러 번 놀라운 이야기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죠. 근데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됐어요. 아리우스란 사람이.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에요. 자, 제가 물을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때 말씀은 형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그때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과 영은 삼위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그런데 이 먼저 나셨다는 표현을 이제 오늘 여기서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분이 부활했어요. 창세전에 모든 피조물에 먼저 나신 이가 됐는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인간 창조 이전에 먼저 나신 이고 인간이 부활 전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먼저를 강조한지 아시죠? 인간이란 존재를 창조할 때 누가 모델이 됐다고요? 창세전에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이제 타락했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세요. 이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우리도 어떤다?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여러분 살다가 다른 것과 바꾸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나 당신이 아직 등극은 못 하셨어요. 언제냐? 지상 재림하여 등극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육령 입맞은 자를 다 심판한 것이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나실 일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는 뭐 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해방하셔서 이제는 사단의 노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를 들면 세상에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죽은 영이었는데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호적을 다 바뀌셨어요. 그런데 비극은 우리가 이중 국적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마귀 자식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믿는다 그러면서 불신하고 사는, 이거 여러분 끝장내셔야 돼요. 비결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믿어져야만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해방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해요. 너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 성경을 가르쳐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변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하나님 한국을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재훈 목사님이 카톡에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대만 목사들을 만났대요. 대만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대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무 몰랐대요. 너무 방심했대요. 그게 딱 통과되고 나니까 지금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그걸 뒤집어 풀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실은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당신들은 우리 영국 교회처럼 가만히 있다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 그대로 반발하면 안 된다고. 다 나서 막으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15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막아요.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거예요. 외통수로 걸린 거예요. 제가 하나 또 이야기할까요? 이재명이 되는 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막아져요. 대선에서 망하고 지방선거에서 망했는데 확실히 망하려고 그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일을 망하려고 누구를 총통이 되게 했어요? 히틀러. 중국이 망하려고 누가 지금 주석이 됐어요? 시진핑. 일본이 망하려고 아베를 총리를 장기 집권한 거예요. 망하려면요, 망할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요. 흥하려면요,
흥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한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어요. 주사파에 의해서 동성애 독재 세력, 민중 세력, 이 나라를 어떻게 자유민주 세력으로 만들까요? 검찰총장이 대통령 돼서 모든 장관들을 검사들에게 임명해가지고 지금 지난 정권 모든 세력들의 범죄 행위와 부패 행위를 다 지금 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3, 4개월 지나고 나면 어떤 이제 쇼가 이루어진 거 볼 거예요. 그 증거들 다 드러나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법치주의로 하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 몫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참여하고 여러분 당에 들어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친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기독교인이요, 친미주자요, 자유민주적인 인물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3부 요인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됐는데 남북한이 통일될 때 어떻게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되고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친기독교 정당 속에 들어가서 기존 정당을 바꿔가지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 3부 요인과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헌법을 여러분 초안하는데 지도자들이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2 이승만은 없어요. 제2 이승만 같은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세력이.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하다 이거 나오냐.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21세기 지명했어요. 왜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서양의 국가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다 굴복을 해버렸어요. 10대 강국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문화 강국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아프리카 나라들 기독교 대륙이에요. 5대양 6대 중에 가장 예수를 많이 믿어요. 아프리카가 지금 선교 대륙이에요. 그런데 세계 선도하는 국가가 없어요. 왜? 민주국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한결같이 독재 국가예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문화적으로 후진적이에요. 세계를 리드할 수가 없어요. 남미 국가 대부분 동성애 합법화에 굴복했어요. 오세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북미는 더더욱 다 굴복했어요. 그리고 동굴아파 국가들, 그 나라들은 공산주의의 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에요. 기독교를 옹호하지만 그런데 민주화되면서 선진화를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반기독교로 가는 세력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는지 아시죠? 촛불혁명 끝날 때부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역사가 퇴행적 잔만의 말씀이면 하나님 맷돌 가듯이 갈아버리는 거야. 우리 개인을 나라와 제사장 정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코리아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 부른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나라와 제사장 불러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역사가 기가 막히게 이상한 것 같은데 새롭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나서 지상 재림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기도 제목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기도하겠습니다.